할렐루야.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진심으로 의지하고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밤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손뼉 치며 즐겁게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들의 다양함 속 삶의 자리 그 가운데 모두에게 친구 되신 주를 찬양합니다. 다른 모습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지만 이곳에서 하나 되어 주를 노래합니다. 우린 지금 한 몸으로 만 모두 담아서 아름다운 주를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닮은 모습 닮은 형상 닮은 모습 닮은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이 시간에 한 목소리 모아 고백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의지하는 주의 사랑 연약한 자 상한 자를 부르시고 우리는 오늘도 기대하는 주의 사랑 서로 함께 의지하며 가리라. 이 시간에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우리들의 다양함 속 삶의 자리 그 가운데 모두에게 친구 되신 주를 찬양합니다. 다른 모습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지만 이곳에서 하나 되어 주를 노래합니다. 우린 지금 한 몸으로 아름다운 주를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닮은 모습 닮은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이 시간에 한 목소리 모아 고백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의지하는 주의 사랑 연약한 자 상한 자를 부르시고 우리를 오늘도 기대하는 주의 사랑 서로 함께 의지하며 가리라. 우리가 오늘도 의지하는 주의 사랑 연약한 자 상한 자를 부르시고 우리를 오늘도 기대하는 주의 사랑 서로 함께 의지하며 가리라. 계속해서 손뼉으로 찬양합시다.
우리가 오늘도 의지하는 주의 사랑, 연약한 자, 상한 자를 부르시고, 우리를 오늘도 기대하는 주의 사랑, 서로 함께 의지하며 가리라. 서로 함께 의지하며 가리라. 아멘.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니.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가사가 너무 좋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니.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다시 한번 처음서부터 고백합시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시니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 한 번 더.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시니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들도 주 알면 함께 기뻐. 믿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가 춤을 출 때 비웃겠지만 들도 주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고백합시다.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아멘. 계속해서 이 땅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 오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 오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 오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아멘.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영광을 가운데 계신 주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주의 영광을 보네.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우리 자리에 앉은 채로 기도하겠습니다. 구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시는가? 성전에 머물러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내가 너에게 이룰 것을 말씀해 주실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성전 삼으셔서 우리의 마음에 임재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음 속에서 우리들의 마음을 성전 삼아서 이 안에 임재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언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영광이 드러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성전 삼으신 주님, 지금 이곳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셔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실 말씀들을 친히 말씀해 주시는 귀한 이 저녁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믿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에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성전 삼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들의 마음에 임재하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어두움들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시고 하나님 또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귀한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기준을 붙잡고 있지 않게 하시고 오직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며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시간이 되게 하시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임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지체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 어떤 아버지 장애물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시온의 대로를 가로막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더 친밀한 아버지 하나님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땡가리와 같은 목소리가 드러나는 시간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 깊은 추석들 안에까지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신 분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각자 세상의 자리에서 머물러 살다가 하나님 그 자리에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은혜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지혜와 힘으로 오늘도 우리를 채워주실 하나님 일들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예배한 모든 믿음의 지체들 은혜의 사각지대 안에 놓여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붙들고 또 주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기준 삼아 오늘도 세상을 향하여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 당신의 귀한 지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자녀들이 듣겠습니다. 귀한 마음을 열어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게 하시고 그러므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30배, 60배, 100배의 가실로 아름답게 열매 맺어지는 귀한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우리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 우리 한 절씩 나누어 읽고요.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우리 고민하는 이들을 위한 신앙의 6가지 질문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Why Jesus? 나는 왜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자매가 터미널 있죠? 터미널에서 버스를 타려고 기다리는데 시간이 좀 제법 남았습니다. 그래서 터미널 상가에 들어가서요 쿠키를 하나 사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자리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는데 옆에 한 남자가 와서 이렇게 앉는 거예요. 신경 쓰지 않고 책을 보면서 쿠키를 하나 이렇게 집어 들었는데 이 남자가 자기도 쿠키를 집어서 먹는 겁니다. 못 본 척 했어요. 이거 아니겠지. 그러고서 신경 쓰지 않고 두 번째 쿠키를 집어 먹었는데 이 남자가 또 집어 먹는 거예요. 속이 굉장히 불편해졌습니다. 이걸 말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걸 치워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고민을 하다가 보니까 이제 어느덧 쿠키가 하나만 남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있는데 이 남자가 자기를 딱 쳐다보더니 씩 하고 웃어요. 기분 나쁘게. 그러더니 그 쿠키를 반으로 쪼갭니다. 그리고 주고 자기는 먹고 또 웃는 거예요. 너무 기분이 나쁜 겁니다. 그래서 그 반개 남아있는 거 쳐다보지도 않고요. 마침 또 버스가 왔길래 뒤도 돌아보지 않고 오늘 참 더러운 날이다. 그리고 버스에 탔습니다. 버스에 타서 한참 가고 있는데 기분이 얼마나 이렇게 언짢은지요. 막 씩씩거리면서 가고 있었어요. 날씨가 추우니까 이제 가방에서 무릎 담요를 꺼내려고 하는데 거기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거기에 쿠키가 들어있었어요. 여러분 이 상황이 좀 이해가 되시나요? 아까 먹었던 쿠키는 누구 쿠키일까요? 내 걸까요? 그 남자 거였을까요? 이런 겁니다. 아까 편의점에서 쿠키 샀죠? 가방에다 넣었어요. 자리에 앉았는데 그 남자도 똑같은 쿠키를 산 겁니다. 근데 내가 아무 의식 없이 내 쿠키인 줄 알고 내가 먹은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누구 쿠키입니까? 그 남자 겁니다. 여러분 누가 미친 사람이죠? 그 남자입니까? 나입니까? 내가 미쳤다면 미친 거 아니겠습니까? 무례한 것은 그 남자가 아니라 나였던 겁니다. 여러분 사과할 기회도 없고요. 이 부끄러움을 어떻게 달래줄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 자기 생각에 갇혀 있으면 이런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생각에 갇혀 있으면요, 내가 잘못해놓고도 내가 잘못했는지 얼마든지 모를 수가 있습니다. 자기 프레임에 갇혀 있으면 여러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고 또 놀랍게 함께 하셔도요, 자기 프레임에 갇혀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 옳은 것을 얼마든지 틀리다고 볼 수도 있고요, 틀린 것을 얼마든지 옳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놀랍게 역사하셔도요, 한두 마디 말로 이거 하나님이 한 거 아니야, 그 한두 마디 말로 하나님이 하신 건데 마치 안 한 것처럼 얼마든지 치부할 수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의 쿠키 먹으면서 이거 내 쿠키야, 이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을 어떤 말로 여러분 설득시키고 또 회유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자기 프레임에 완전히 갇혀있던 시절이 있었어요. 언제였습니까? 그가 사울이라고 불리던 시절, 이름이 바뀌지 않던 시절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핍박하고 때리고 박해하고 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던 게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옛날 사울 때의 모습이었죠. 그때 여러분 아이러니는 뭔지 아세요? 사울은요, 그게 정말 옳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때 자기 프레임에 완전 갇혀 있어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지 않는 그 일을 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10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리라. 자기 프레임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말해도요 듣지 않고요, 아무리 보여주셔도요 보지 않고,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고 나 옳다고 믿는 길 붙잡고 살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뭘까요? 자기 프레임 깨는 겁니다. 내 생각 깨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그걸 자아의 죽음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요, 내려놓음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요, 비움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작업이 없이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은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프레임을 깨야 되는데
어느 고등학생이 목사님한테 물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왜 나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저는 이렇게 소심하고 그리고 자존감도 낮고 또 어떤 진취적이지도 못하고 심지어 재능도 없어요. 하나님은 나를 왜 이렇게 만들으셨을까요? 목사님께 물었습니다. 근데 목사님 웃으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너 재능 많아, 뭐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신 적이 없어. 너가 그렇다고 믿는 거지. 자기가 그렇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나는 재능도 없어. 나는 참 이렇게 얼굴도 못생기고 소심하고 그리고 가능성도 없고. 누가 옆에서 그걸 가르쳐 줬습니까?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프레임 안에 갇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만드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놀라운 여러분 하나님의 신성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먼저 프레임이 깨져야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일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본래적인 하나님이 창조하신 진정한 나를 만날 수가 있는 것이죠. 저마다 자기 프레임 속에 갇혀 삽니다. 근데 문득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자기 생각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똘똘 뭉쳐서 꽉꽉 막혀서 살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실 때, 하나님을 믿게 하고자 하실 때 하나님 편에서 이게 얼마나 어려울까? 이거 사실상 불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부모님하고 친구들하고 혹은 우리 형제 자매들하고도요 생각 안 맞는 거 참 많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받기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 자기 프레임에 갇혀 있는 우리들을 얼마나 어려워하실까? 저 혼자 그런 생각을 해봤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사용하시는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걸까요? 두 글자인데 바로 설득입니다. 설득. 말을 조금 더 보태자면 끊임없이 설득하시는 것입니다. 말을 조금 더 보태자면 끊임없이 설득하시고 기다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방법 가운데 하나, 자기 프레임에 갇혀있고 자기 경험에 갇혀있고 자기 지식에 갇혀있는 이 유한한 우리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끊임없이 찾아오셔서 설득하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길을 닫고 눈을 가려워요. 그런데도 말씀하시고, 그런데도 말할 사람을 붙여주시고, 도울 사람을 붙여주시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디죠?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문 밖입니다. 근데 문 밖에 서서 뭐 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계신 게 아니고요. 두드리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열어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문만 열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프레임이 깨지고 하나님의 설득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나의 음성을 듣고 너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게 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끊임없이 설득하시고 또 기다리고 계신다.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기다린다는 말씀도 그 안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프랜시스 톰슨이 쓴 천국의 사냥개라는 시가 있어요. 천국의 사냥개. 어떤 말일까요? 사냥개처럼 집요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존재가 있다. 어디에서? 천국에서. 누구를 의미하냐면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한번 그 시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네. 밤에도 그리고 낮에도.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네. 수많은 세월 동안을.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네. 내 마음속 미궁 같은 길로. 그리고 슬픔 속에서도 나는 숨었네.
겉으로는 연이어 웃으면서도 희망에 부풀어 오르다가도 두려움의 골짜기 거대한 우물 속으로 곤두박질 쳐버렸네. 나를 따라오는 추적해오는 그 힘찬 발소리로부터. 그러나 서두르지 않고 흐트러지지 않는 걸음걸이, 일부러 속도를 내며 장엄한 긴박함으로 두드린다. 그리고 한 목소리가 두드린다. 발소리보다 더 긴박하게. 내가 나를 배반하기에 모든 것이 너를 배반한다. 가여오라, 너는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얼마나 사랑받을 만하지 못한 존재인지. 너처럼 비천한 자를 사랑할 리 누가 있으랴. 나, 오직 나 외에는. 내가 내게서 가지고 간 모든 것은 너를 해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내 품에서 찾게 하려는 것이라. 일어나라, 내 손을 잡아라, 그리고 내게로 오라. 천국의 사냥개라는 시입니다. 사냥개가 우리를 잡으러 온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끊임없이 도망가는 우리를 추적해서 온다는 거예요. 추적해서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설득하시려고 다가오셔서 결국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길 원하신다는 것이니까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도 있어요. 어려운 일을 만나게 하실 때도 있어요. 이게 왜 그런 거죠? 여러분, C.S. 루이스가 이야기했죠. 고통은 하나님의 확성이다. 안 들으니까요. 안 들으니까 계속해서 그런 일들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들으라고. 하나님을 들으라고. 내 음성을 들으라고. 그럼 우리 마지막 그 시의 마지막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에게서 가지고 간 모든 것은 너 해롭게 하려고 하는 것 아니라 너에게 그것을 내 품에서 찾게 하라는 것이다. 왜 내 것을 가져가셨나요, 주님? 내 품에서 그것을 찾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품에서 그걸 찾게 하시려고 가져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가? 이유는 하나입니다. 회복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 이 상태로 가만히 두면 되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를 설득하시고 회유하시고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21세기 지성이라고 불렸던 우리 존 스tott 목사님 아실 겁니다. 그분이 이 천국의 사냥개라는 시를 인용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본인의 이야기입니다.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라는 책에서, 제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는 궁극적으로 제 부모나 스승의 영향도 아니고 그리스도에 대한 저 자신의 결단 때문도 아닙니다. 바로 천국의 사냥개 때문입니다. 부모님의 영향 때문도 아니고 스승님의 영향 때문도 아니고 내가 결정해서 된 것도 아니다. 내가 왜 예수를 믿게 되었나? 천국의 사냥개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길로 가고자 도망할 때조차도 끈질기게 저를 쫓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의 사냥개이신 그분이 은혜롭게도 저를 추적하지 않으셨다면 오늘날 저는 헛되고 버림받은 인생들의 쓰레기 더미 위에 놓여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 내가 좋은 집안에 태어나서, 신앙의 명문 가정에 태어나서, 아니면 내가 좀 착해서, 아니면 내가 좀 성실하게 살아와서, 내게 좋은 친구가 있어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었겠거니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물론 도구가 되기도 하고 통로가 되기도 하지만 정말 1번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천국의 사냥개, 마치 천국의 사냥개처럼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추적해 들어오셔서 도망가고 벗어나고 밀어냈던 내 삶에 그분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프레임에 갇혀 있었던 사도 바울 있죠? 그가 나중에 이름을 고치지 않습니까? 유명한 고백이 하나 있어요. 그가 했던 유명한 고백. 무엇이었는가 하면 그때는 몰랐다입니다. 내가 자기 프레임에 갇혀서 끊임없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죽이고 옥에 가뒀을 때 나는 몰랐다는 거예요.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이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내가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는데 그때는 내가 알지 못하고 행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때요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셨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둘 때, 그들을 핍박할 때 그들은 자기의 입술로 나는 하나님을,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거라고 다 얘기했어요. 여러분 물어봤지 않겠습니까? 왜 그랬냐고 물어봤지 않겠습니까? 그때 많은 사람들 중에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했던 사람들도 수도 없이 많았을 거예요. 길을 닫고 있었습니다. 내 생각에 똘똘 뭉쳐서요, 그건 아니야. 율법을 가지고 그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그들을 죽음의 자리로 몰았지 않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고 다가오셨고 그를 끌어안아 주셨는데요, 그는 그것을 거절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진리가 그 안에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핍박했던 그 사람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변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때문인 것이죠. 오늘 디모데전서 1장 1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오래 참으셨어요. 먼저 기다리시고 먼저 다가오시고 먼저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믿음을 갖게 된 것이죠. 사도 바울이 여러분 똑똑한 건 맞습니다. 똑똑해서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 절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되게 궁금해요. 물어보고 싶어요. 그런데 저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떻게 예수님 잘 이렇게 믿게 됐냐. 어느 날 우연히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그렇게 그 설교가 마음에 와닿더래요. 그래서 그날 다 내려놓고 내 자아도 내려놓고 예수님 믿게 됐대요. 그 목사님 설교가 너무 대단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요 그 목사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릴 수 있도록 마음밭을 먼저 만져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보통 언제 은혜를 받죠? 내 마음이 무너질 때, 그죠?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제가 참 목회하면서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딱 설교를 끝나고 났을 때 어느 분이 오셔서 목사님 오늘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요. 근데 어느 분은 표정이 안 좋은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은혜라는 게 누군가에게는 은혜가 되는데 누군가에게는 은혜가 안 될 수 있는 거죠. 언제 은혜가 되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그 마음밭을 여러분 경작해 주셨을 때 아니겠습니까? 보통 보면요 어려운 일도 만나고 그래서 낮은 마음이 됐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그렇게 지루했던 말씀이 어느 날 들리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시간이 있었죠. 그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내가 깨어졌습니다. 내 프레임이 깨집니다. 나의 자아가 꺾입니다. 여러분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님을 만나게 하신 거죠. 어제는 그 은혜가 안 됐는데 갑자기 오늘 은혜가 된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밭을 만져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설득만 하셨는가? 그렇지 않다 그랬죠? 여러분 끊임없이 설득하시면서 플러스 기다리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주일 설교 때 노아의 방주에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달팽이 이야기를 했어요.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달팽이가 노아의 방주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다른 동물들은 다 들어갔어요. 근데 아직 달팽이 오려면 멀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달팽이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서 방주에 들어간 거 맞죠? 근데 여러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올 때까지 기다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끊임없이 설득하시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요, 끝까지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문 닫고 출발했으면 끝날 일인데 그냥 오래 걸리고 이렇게 더디고, 이 녀석 진짜 왜 이렇게 만났나 싶을 정도로, 만들었나 싶을 정도로 답답하지만 들어올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셔서 결국에는 들어올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을 믿을 만한 이유가 충분했다, 그건 당연한 거고요. 사실은 하나님의 끊임없는 설득과 기다림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저는 왜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요? 네, 오늘 말씀에 답이 그대로 있습니다. 설득하시는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저는요, 믿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졌습니다. 당연히 여러분, 저는 모태신앙이니까 그렇겠지 싶지만, 여러분, 모태신앙 중에 교회 떠난 사람 얼마나 많은데요. 저희 아버님이 목사셨지만 목사 가정 중에, 자제들 중에 교회 떠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저에게도 그 위기가 있었습니다. 정말 너 때려 죽여도, 때려 죽인다고 해도 하나님이 믿기지 않았던 시기가 저에게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였냐면 제가 신학교를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보통 신학교 들어가면 막 믿음이 막 좋아질 것 같잖아요. 신학교를 들어갔는데 막 믿음이 막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저는 그 목사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정말 말 그대로 교회에서 태어났어요. 병원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교회에서 태어났어요. 교회 저기 연무읍에 가면, 그 논산 연무읍에 가면 그 송악교회라고 있습니다. 아주 그냥 논이 쫙 있는데 한가운데 교회가 있어요. 완전 시골 교회죠. 그 시골 너무 작은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가 되게 작은데, 그 작은 교회 바로 뒤에 보면 이제 다용도 테이블이 하나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 테이블 위에서 저를 낳다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산파가 누구셨냐? 우리 교회 권사님. 권사님이 산파가 되어서 저를, 뭐 그때는 84년도니까 뭐 그럴 때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안 그랬나요? 안 그랬어요? 안 그랬군요. 오늘 알았습니다. 저는 그냥 그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그때 교회에서 자랐죠. 교회에서 태어났죠. 그리고 교회에서 자랐어요. 제 아버님이 평생 목회를 하셨는데, 아버님이 목회하셨던 모든 교회는 한 교회도 빼놓지 않고요, 교회 울타리에 목사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교회가 저희 집이었습니다. 교회가 집이었고 집이 교회였어요.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여름에 덥잖아요. 뭐 그때 에어컨도 없던 당시에 더우면 저는 어디로 갔냐면 교회 본당으로 갑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 본당을 가고 창문을 열어놓고 바닥에 누워요. 한국은 다 이렇게 시멘트로 돼 있지 않습니까? 바닥에 누우면 그렇게 잠이 잘 와요. 그냥 누워서, 그냥 어떻게 보면 참 불경스러운 건데 대자로 누워서 이렇게, 우리 집 있냐. 그러니까 저에게 교회는 집이었고요, 집이 교회였습니다. 너무나 친근한 장소였어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은 저에게 너무나도 당연한 존재셨고, 또 감사하게도 좋은 부모님을 만났어요. 좋은 목회자 부모님을 만났어요. 저희 아버님도 참 신실한 목사셨고, 저희 어머니도 그러셨습니다. 사모님이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가정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부정한 일도 없어요. 근데 이제 교회에서 싸움은 좀 보고 자라왔습니다. 그래도 사람이 문제지 하나님은 문제라는 생각은 어렸을 때부터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대학에 들어갔거든요. 감리교 신학대, 제 이름을 밝혀서 감리교 신학교에 들어갔는데, 교수님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만은 종교사회학 시간이었어요. 필수 과정입니다. 딱 교수님이 분위기를 확 잡으시더니, 저희 이제 같은 신학과 학생들 120명이 모여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지금까지 너희가 쌓아왔던 모든 신앙을 다
무너뜨려라.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신앙을 다시 쌓아라. 지금부터 계속 질문해라. 그러니까 모든 수업이 계속 질문이에요.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왜 위대하신데? 정말 위대하신 거 맞아? 위대하시지 않는 장면도 성경에 있잖아.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서 다른 종교에 있는 좋은 이야기들 막 해주십니다. 이게 막 정신이 없어요. 어떻게 감당해야 되나. 근데 그때 한 가지는 좀 이해가 됐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교수님이 너희들은 온실 속의 화초가 되지 말고 들판의 야생화가 되라.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자란 애들이 대부분일 텐데 그냥 지금까지 들어왔던 거 질문 한번 던져보지 못했던 그런 이야기들 그러지 말고 지금부터 질문을 던져서 어떤 상황이 돼도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폭풍이 와도 뿌리 뽑히지 않는 들판의 야생화가 되라. 온실 속의 화초가 되지 말라. 그 말이 참 와닿았어요. 제가 거기 혹해가지고요. 그 다음부터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하라고 하면 열심히 하거든요. 또 이제 성격도 굉장히 좀 예민한 구석도 있어요. 근데 그때부터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는데 이게 안 믿어지는 게 투성인 거예요. 근데 제가 좀 안타까웠던 사실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엄청나게 질문은 많이 던졌는데 그 질문에 답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없었습니다. 당시에. 한 1년 지났거든요. 2학년 정도 되니까 이제 무신론자가 다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아직도 제가 그날이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 안 계시구나. 주변에 대답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을 이해되게 말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내 말이 맞대요. 제가 물리학 되게 좋아했거든요. 천문학도 되게 좋아했어요. 저는 이제 문과인데 이과 내용들 아닙니까? 그래서 인문학 개념으로 물리학이나 천문학에 대해서 제가 되게 많이 내용들을 좀 혼자서 재미있어 했었는데 어느 정도 이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많이 심취해 있을 때였거든요. 창조가 이해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존재가 이해되지 않고 성경은 다 짜집기 같고 다 사람이 쓴 내용 같아요. 오류가 너무 많아 보여요. 그러니까 안 되는 말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 짧게 생각을 했던 거였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깊게 생각하지 못했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없다. 정직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목회가 어렵겠구나. 그래서 어느 정도 그 마음의 준비를 하고 운동장을 나왔어요. 한밤중이었습니다. 하늘에 막 별이 있어요. 서울이니까 별이 이렇게 많이 보이지는 않았는데 별도 있고 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셨어요? 바다가 깊을까요? 하늘이 깊을까요? 하늘이 깊어요. 하늘은 끝이 없어요. 여러분 깊은 바다 보면 무섭잖아요. 근데 하늘을 보는데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왠지 아세요? 지금 저기는 끝이 없는 거거든요. 우리는 뭐가 하늘이 있으니까 저기 뭐가 이렇게 있다 이 생각하지만 없는 거예요. 무한한 낭떠러지예요. 중력이 있으니까 우리가 붙어는 있어요. 근데 예전에 하나님을 믿을 때는요 중력이 하나님이 다 섭리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력이 사라질 일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 걱정 안 했어요. 근데 어떤 걱정이 드냐면 하루아침에 중력이 없어지면 어떡하지?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우주가 너무 광활해서 두렵고 미지면서 동시에 불안감, 두려움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근데 어떡합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믿지 못하겠다.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는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리고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 3개월간을 교회를 안 다녔어요. 안 믿어지는데 못 가겠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저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답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저에게 설득하셨던 방법이 한 4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첫째는 뭐냐면 정말 좋은 부모님. 일단 한 번이 그 부모님이죠. 부모님을 봐서는 신앙을 참 저버리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충분한 대답은 되지 못해요. 그런데 그것만으로 충분하진 않았어요. 근데 만약에 저희 아버님과 어머니가 정말 사꾼 목사였다.
그럼 이야기가 완전 달라졌을 것 같아요. 근데 아버님과 어머님을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게 너무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그걸로 충분하지 못했어요. 두 번째는 무엇이었는가 하면 좋은 친구들이었어요. 제가 친구들에게 고민을 얘기합니다. 난 이게 너무 이해가 안 돼. 거기서 답이 필요해. 친구들 중에 답을 해주는 친구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충분한 대답이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희 친구들이 참 좋았던 건 뭐냐면 그런 저를 이해해 줬어요. 명철 너무 이렇게 유달리 이렇게 좀 비판적이냐, 이렇게 회의적이냐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옆에서 들어줬어요. 그리고 나는 믿어지는데 너는 안 믿어지니? 그거를 틀림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렇게 너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믿음의 은사가 있나 봐. 그냥 이건 은사 같아. 진짜 말을 그렇게 해줬어요. 나는 믿음의 은사가 있어서 믿어주나 봐. 나는 너처럼 그런 질문이 안 든다. 근데 너 질문을 들어보니까 그렇게 고민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면서 제 옆을요 떠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도 그 친구들이 정말 친한 친구로 남아있죠. 그런데 친구로도 충분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주셨던 또 하나의 큰 선물 무엇이었는가 하면 좋은 책이었습니다. 좋은 신앙인, 위대한 신앙인인데 이미 돌아가신 분들도 많고요. 또 제가 찾아갈 수 없는 분들 많잖아요. 그분들의 책을 그때부터 봤던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미 내가 가지고 있었던 질문에 대한 답을 이미 다 충분히 가지고 있어요. 오히려 나보다 더 쟁쟁한 질문이라고 할까요? 더 깊은 질문까지 그분들이 던지고 있었던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도 있어요. 이런 책이 있었네. 이런 책이 있었네. 그 책에 보면 또 추천사가 나와 있고 또 책에 보면 옆에 또 다 추천 도서가 있지 않습니까? 물고 우리 학교에서 가르치던 책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제시해 준 책보다 제가 사서 본 책이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책을 좀 보다 보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에 대한 이해폭이 많이 넓어졌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으로도 충분하진 않더라고요. 왠지 아세요? 교만했거든요. 굉장히 교만했거든요. 하나님이 마지막 네 번째는 어떻게 하셨나? 어려운 일을 만나게 하셨어요. 교만이 꺾이게 하셨어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이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에서부터 지금까지 가장 위험한 악 7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교만입니다. 왠지 아세요? 교만은 아무것도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교만한 사람은 못 들어요. 하나님이 저 교만을 꺾으시려고 하여튼 저기 역사하셨습니다. 그 고난 속에서 낮아졌어요. 그때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말씀들, 진리들, 그 이미 수많은 신앙인들을 통하여서 극복해 놓은 대답들, 그거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어느 날 제가 이렇게 책을 읽다가요, 나도 이제 기독교 변증에 관련된 책이었어요. 책을 그렇게 덮었어요. 왜 덮었는지 아세요? 더 안 궁금하더라고요. 더 안 궁금하고 이젠 충분해. 다 이해했던 건 아니었거든요. 질문을 굳이 찾자면 지금도 조금 헷갈리는 질문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 궁금하지가 않더라고요. 이제 어느 순간 딱 되니까 믿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 믿어지더라고요. 지금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가장 쉽게 어떻게 보면 설명하려고 설교 준비할 때 쉽게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지 않습니까? 준비하고 막 하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면 어느 순간 제가 깨달았어요. 나를 위해서 하는 일은 아니구나. 그러니까 저는 그냥 하나님의 지금 말씀이면 그냥 믿어요. 예전에는 이해하고 어떻게 따져보려고 그랬는데 지금은 필요 없더라고요. 그냥 믿어져요. 그 믿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제 안에 일어난 거죠.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처음에는 따져봤던 사람이요 믿어지게 됐어요. 제가 왜 설교 준비를 이렇게 열심히 하나, 읽어보고 쉽게 풀어보고 내가 혼자 말해보고 이거 이해 안 될 것 같아. 그럼 또 지우고 다시 쓰고. 내가 왜 그렇게 하나? 나를 위한 게 아니더라고요. 어쩌면 나처럼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 어쩌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데 앞에 있는 설교자로 인하여서 장애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야겠구나. 그것이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이유구나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끊임없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설득하시고 기다리신 결과 제가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여러분,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찾아가서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시고 설득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럼 믿음은 뭘까요? 믿음은 하나님의 설득의 결과인 겁니다. 내가 똑똑해서 믿었고, 내가 선택해서 믿었고, 내가 결단해서 믿었어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끊임없는 섭리와 설득의 결과가 우리의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제가 20대에 그렇게 열심히 그래도 진리 탐구한다는 자세로 했으니까 내가 믿음을 가진 거야 라고 착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셨어요. 질문을 던지게 하는 사람을 만나게 하셨고, 그래서 질문을 던지게 하셨고, 그런데 좋은 부모님, 좋은 친구들, 좋은 책, 그리고 하나님이 고난을 만나게 하셔서 낮은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신 결과 결국 내 안에 믿음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뒤돌아서 주변을 이렇게 돌아보십시오. 아마 사냥개의 발자국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이끌어 가려고, 왜 이 사람을 나에게 보내주셨을까? 왜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을까? 오늘 이 일은 나에게 왜 일어났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다 사냥개의 발자국입니다.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끊임없는, 이렇게 표현해도 될까요? 구애 아니겠습니까? 구애. 여러분, 좋은 말 할 때, 하나님 찾아오실 때, 그때 나의 교만, 나의 생각, 나의 경험, 나의 잣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취하고 또 받아들이고 누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한 장 함께 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제가 한번 가사를 읽어드릴까요?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우리 주님의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시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찾아오시고 자신의 모든 목숨까지 내어주시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이오나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설득하시사 우리에게 더 나은 믿음을 주시고 더 나은 미래를 주시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이 험한 세상 혼자 아버지 부딪히는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넉넉히 감당해낼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간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통성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신 후에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예배 자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은혜의 자리에 붙들어 주신 분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내가 아버지 잘나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고 내가 결단해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끊임없는 하나님의 구애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 서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신뢰하며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하나님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주님 지금 우리를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좋은 아버지 하나님 만남이 있게 하시고 좋은 교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 주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며 오늘도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충분히 주님을 믿어야 될 이유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아버지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 우리의 충분한 아버지 하나님 충분한 우리의 거룩한 씨앗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차양분이 되어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니라고 부정하고 또 아버지 끊임없이 싸우고 끊임없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밀어내는 우리들의 온갖 더러운 생각들 의심들 하나님 아버지 꺾여지게 하시옵소서.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아버지 은혜의 자리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 힘으로 아버지 하나님 깨달을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아버지 우리를 강건하게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주 하나님 아버지 강건적으로 역사하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이끄시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일을 넉넉하게 감당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오 주님 아버지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주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